오늘은 에레미야의 두 번째 말씀을 서로 이렇게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 에레미야가 선지자로서 예언자로서 이렇게 활동을 했는데 하나님이 지명을 하셨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우리들도 하나님이 지명할 때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명자로 이렇게 은혜를 받게 될 때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지명해 주신다. 그런 말씀을 나눴죠. 또 에레미야는 제사장의 자녀로서 이렇게 선지자 활동을 했는데 구약의 선지자들 보면은 그 삶이 또 직업이 다양합니다. 출신이 다양하니까 하나님은 어떤 특정한 임무를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하는 사람에는 그게 그때 그분이 필요할 때 역사를 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늘 이게 감동적인 얘기 중에 하나가 물고기 2마리와 떡 5덩이, 어린아이가 가져한 물고기 2마리와 떡 5덩이 가지고도 우리 예수님이 축사하시니까 5,000명을 먹이고도 12바구니가 남았다. 어린아이의 손길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하시면 놀라운 일이 벌어진다. 우리가 어린아이 같이 물고기 2마리 떡 5, 5,000명 앞에 물고기 2마리 떡 5, 무슨 위력이 있겠냐 말이야. 무슨 소용이 있겠냐. 근데 우리 주님이 축복하니까 손을 얹혀서 축복하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일이 벌어진다. 우리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어린아이 같고 내놓을 만한 것 뭐 재주도 없고 쓸만한 거 없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손에 붙들림 받아서 축복을 받으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전서 1장에 보면은 그 고린도 교인들이 처음에 부름을 받을 때 예수 믿을 때 문볼 좋은 사람도 없고 지혜로운 사람도 별로 없고 그렇다고 힘 있는 사람도 별로 없었다. 그러나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어리석은 자를 들어서 지혜로운 사람을 부끄럽게 하고 약한 자를 더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는 역사가 나타났다.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 주님의 손에 우리 붙들림 받아서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가 나오면 그런 것들. 성경에 그 많은 얘기도 있잖아요. 우리가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만 있어 산을 어떻게 한다? 옮길 수 있다. 그게 우리가 하는 게 아니지요. 주님이 역사하실 때 우리를 통해서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것이죠. 여러분들의 삶에는 그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의 삶에는 문을 여시고 항상 주님이 역사하시면 놀라운 일이 생길 수 있다. 이런 믿음으로 승리의 믿음 생활하는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좀 이 시기가 우리 5번 오늘부터는 5번 공부인데 이 5번의 당시 에레미야 당시 유다 왕국 특별히 예루살렘의 영적 상태는 어떠하였습니까? 이런 제목으로 오늘 말씀 보는데 좀 슬픈 것이에요. 이게 우리가 이 에레미야 예언 활동하는 시기는 이스라엘 남북으로 갈라졌을 때 북쪽 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멸망을 먼저 당했지요. 그러고 나서 남쪽 유다가 살아있었는데 그 남쪽 유다가 살아있던 마지막 부분 바벨론의 침공에 의해서 멸망하는 그 마지막 때 에레미야가 예언 활동을 했어요. 그러니까 재난의 시대가 되고요, 슬픔의 시대가 되고요, 혼란의 시대가 되고 정말 무서운 일이 벌어지는 시대가 돼요. 그 시대에 예언 활동했으니까 에레미야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에레미야를 우리가 무슨 별명을 가지고 있죠? 눈물의 예언자다. 눈물을 많이 흘려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상태를 보면서도 많이 울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상태가 너무 최악이 됐으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내릴 때 그걸 보면서 울고 하나님 말씀이 임하니까 미래를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경 말씀은 예언의 말씀이요. 우리가 말씀을 보면 미래를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이제 이 갈라디아서 같은 데 나오는데 또 고린도 전서에도 그거 나오는데 사람의 상태가 이 육신적인 사람과 영적인 사람으로 이렇게 구별을 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육신적인 사람은 예수를 믿어도 인간적인 생각대로 세상 풍속대로 사는 사람, 영적인 상태는 예수님 십자가에 자기 죽고 성령이 다스려서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사람.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이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 뜻대로 사는 사람에게 축복하겠어요?
자기를 내려놓고 정말 주의 뜻대로 사는 사람의 축복을 하겠어요? 결과가 뻔하잖아요. 근데 그런 기록들이 쫙 나와서 우리에게 영적인 삶을 살면은 하나님이 어떻게 하겠구나, 우리 미래를 어떻게 했구나, 그게 보여요. 그리고 육적인 삶을 사는 사람은 그 미래가 어떻게 되겠구나, 말씀에 다 기록이 돼 있으니까 보인다고. 저렇게 살면 망하지, 그게 보여요. 저렇게 살면 하나님께 복을 받지, 그게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에레미야는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현장, 영적 상태를 보면 저렇게 하면 망하지, 그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레미야는 흥한다는 예언을 해요? 망한다는 예언을 해요? 망한다는 예언을 하지.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기 싫어하죠. 듣기 싫어하니까 핍박이 많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상태를 보고 너무 슬퍼하고, 자기가 박해받으니까 자기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그것도 괴롭고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하는 모습 하나하나 그 수렁에 빠져서 멸망길로 가는 걸 보면서 너무너무 괴로워하고, 그래서 이 에레미야는 눈물의 선지자였다, 많이 울었어요. 자, 영적인 상태를 우리 보십시오. 거기 에레미야서 2장 5절, 7절, 8절, 10절부터 13절, 18절, 20절부터 22절. 그러니까 에레미야서 2장에 나오는 유다의 왕국 예루살렘의 영적 상태가 대략 어땠느냐, 다는 지면에 실을 수 없어서 이렇게 뽑아서 실었습니다. 우리 같이 보죠. 5절 같이 본다. 시작.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 조상들이 내게서 무슨 불의를 보았기에 나를 멀리하고 가서 헛된 것을 따라 헛되이 행하느냐. 수도.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하면, 조상 대다부터 지금까지, 너희 선친으로부터 지금까지 내가 너희들에게 뭘 잘못했냐 이거예요. 무슨 불의를 했느냐. 근데 어떻게 나를 떠났냐, 나를 버렸냐. 그리고 멸망의 권세를 따라가느냐, 헛된 것을, 너희를 구원하지 못하는 그 길을 왜 가느냐. 아니, 이런 일이 있느냐 말이에요. 우리도 삽시간에 그럴 수 있어요. 믿음 버리고 하나님 말씀 붙들고 그 길을 가던 사람이 하나님 말씀 버리고 세상 길로 가면 하나님 버린 거지요. 그리고 헛된 것을 쫓는 거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당시에, 예루살렘 백성들이 그 당시에 영적인 상태가 요 상태다. 하나님을 버려서 헛된 것을, 자기를 구원하지 못하는 것을 따라가는 상태다. 그 다음에 7절이죠. 7절은 시작. 내가 너희를 기름진 땅에 인도하여 그것의 열매와 그의 아름다운 것을 먹게 하였거늘 너희가 이리로 들어와서는 내 땅을 더럽히고 내 기업을 역겨운 곳으로 만들었으며 수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해서 종되었던 애굽 땅에서 구출해내서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정착을 시켰어요. 아름다운 땅을 주고 거기서 기름진 것을 먹고 풍요를 누리고 편안하게 살겠는데, 뭐가 잘못됐는지 그 땅의 영적 상태로 더럽혀지고 추한 땅으로 만들어 버렸네. 여러분, 사람이, 우리의 인생이라는 게 그럴 수 있어요. 내가 인생을 바로 산다고 정직하고 하나님 복 가운데 살다가 나중에 내 인생이, 인격이 추해질 수가 있단 말이에요. 저 사람이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더니 나중 보니까 아니네. 그런 내 인격을 내 스스로 추하게 만드는 거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축복받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짜요 하나님의 복받은 땅을 더럽히고 그 땅을 역겨운 땅으로 만들어 놓고 말았니. 이게 영혼이 잘 되면 모든 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요한이서에 보면 내 영혼이 잘 된 것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기를 구한다, 간구한다, 이런 말씀이죠. 영혼이 잘 돼야 다른 게 잘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학문에서요, 우리의 철학 개론이라는 것을 배우다 보면 학문의 줄기를 배우게 돼요. 학문의 줄기를 그 밑바탕에 우리들의 직업 전선 있잖아요. 직업 전선. 뭐 기술을 한다든지 장사를 한다든지 뭐 학문을 한다든지 이런 직업 전선이 쭉 있어요. 그 직업이 우리나라에는 몇 가지가 있는데 대략 2만여 개가 있다고 그래. 직업 분류가 2만여 개로, 2만여 개로 이렇게 분류가 되는데, 학교에서 학생들을 공부화 시키는데
그 사회의 그 직업 선선에 맞는 공부를 시켜요. 그래서 법학과는 그 직업 필요한 법에 대한 거, 그 다음에 경제는 경제, 경영은 경영, 또 예를 들어서 영문학이면 영어권에, 그 다음에 국문학은 국어에 대해서, 뭐 그리고 자연계면 뭐 이공계 뭐 이런 데는 그런 거. 그래가지고 쭉 그런 걸 분류해서 공부들을 해요. 그래서 거기에 학문의 줄기가 있어서 그 학문이 그 다음에 올라가면 더 굵은 줄기. 그래서 공학, 이학, 문학 이런 식으로 되는데 그 끝 위에 올라가면 철학이 와요. 그리고 그 철학에서 가장 최종점에 도착하는 게 신학이에요. 신학으로부터 모든 것이 꼬랑지가 내려오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지금 사회 구조가 학교나 병원이나 교회가 다 따르지요. 병원은 병원이고 학교는 학교고 교회는 교회지요. 근데 우리가 이 병원과 학교, 이 교회의 줄기를 찾아 올라가면 서구에서는 교회가 병원을 만들고 학교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교회 안에 학교가 있고 병원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들어올 때 이게 따로 들어와 버렸어. 근데 우리가 선교사들이 그걸 아니까 선교사들이 학교를 했는데 그 학교가 이제는 이게 우리 기독교가 우리나라에 완 기독교화가 안 되니까 오히려 학교에서 예배도 드리는 것도 못 드리게 하고, 법에 감사에 걸려요. 성경 공부에도 걸리고, 그리고 그 학교에 목사님을 두는 것도 걸려, 교목을 두는 것도 법으로 다 걸려 우리나라가.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목사님을 창립하는 분이 크리스찬이니까 우리 학교는 기독교 학교를 지키기 위해서 목사님들 모셔서 원목 두고 그러는 거는 개인이 그분들의 그 생활을 해주든지 이사장이든지 이런 그 교장의 생활을 책임자든지 아니면은 그분이 도덕교사로 윤리교사로 교사로 들어서 윤리를 가르치면서 목사님 일을 하게 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목사님들 두는 거지 우리나라는 안 돼요. 예배도 강제로 드리고 옛날에는 미션 스쿨은 강제 예배 드리게 하고 예배 뭐 3분의 2를 못하면 졸업도 안 시켜주고 그랬어요. 패스도 주고. 지금 택도 안 돼요. 그냥 알아서 예배 드리면 참여하면 그냥 다행인 걸로 그렇게 돼 있어요. 성경은 절대 못 가르치고요. 제가 그 기관에 있을 때 미션 스쿨에 다니면서 성경 공부 교재를 이렇게 연결해주고 그런 일들 하고 저희 그 기관에서 만든 성경 교재를 쓰는 학교들도 있고 거기 가서 또 예배도 인도하고 그런 일들을 했었는데 그때 거의 40년 가까이 갔을 때 그때도 벌써 우리나라에서는 성경 공부 가르치면 걸렸는데 그 이사장님이 그저 자기 신념을 가지고 감사에 걸려도 밀어붙여도 간신히 유지하고 있었을 때, 근데 최근엔 택도 안 되는 거예요. 지금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완전히 학교, 교회, 병원이 분류가 됐죠. 근데 올라가면 그게 다 교회에서부터 시작이 됐어요. 교회가 환자들을 돌보기 위해서 병원을 만들었고 아이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그랬죠. 그게 이제 초창에 우리 교회는 교회학교라는 게 있잖아요. 성경 가르치는 교회학교. 교회학교가 발전하면서 학교가 된 거예요. 근데 이제 그건 학교는 학문은 세상 가르치는 거 떨어지고 교회는 성경만 말을 가르치는 교회학교만 존재를 하게 된 겁니다. 하여튼 간에 이 영적 상태가 바로 서야 그 나라도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받는 나라가 되고 하나님의 구원받는 나라가 해야 되지 영적 상태가 안 되면 하나님을 떠나면 그 미래가 보장될 수 없고 더구나 하나님 믿던 사람들이 떠나면 그건 파멸이에요. 그 다음에 우리가 보시죠. 8절 시작. 제사장들은 여호와가 어디 계시냐 말하지 아니하였으며서도. 제사장들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지금 말하면 목사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이 어디 계신다는 걸 말을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 영적 체험이 있어. 하나님은 내 안에 계신다. 우리 삶 속에 계신다. 나의 삶에 이렇게 하셨다. 이런 게 없으니까 말을 못한다는 거예요. 세상에 제사장들이 하나님이 어디 계신 것을 말 못하면 돼. 쉽게 얘기할 수 있죠. 하늘에 있고 저기 제단에 있다. 쉽게 얘기하지만 그건 이론이지 실제는 얘기는 못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율법 시작. 율법을 다루는 자들은 나를 알지 못하. 율법은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다루고 나누고 가르치는 사람들은 누구를 모른다?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 말씀을 가르친대. 그러니까
그 율법을 배우고 가르치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못 알아본 거는 하나님을 모르고 율법을 가르친 거지. 그러니까 눈먼 장님들아, 너희도 지옥을 못 가고 너희가 이렇게 미혹한 사람들은 더 지옥 못 가게 한다. 지옥 가게 한다. 그 말씀을 하셨잖아요. 이스라엘이 이제 끝이 온 거예요. 그 다음에 관리들 시작. 관리들도 나를 반역한 수도. 하나님의 경외심이 있으면 하나님이 두려워서 막 뇌물을 받거나 비리를 이룰 수가 없지요. 근데 하나님 두렵지 않고 권세가 있으니까 권세 마음대로 휘젓는 거예요. 나한테는 법이 안 통해. 그러나 저 사람은 법이 통해. 그 다음에 선지자들 시작. 선지자들은 바알의 이름으로 예언하고 무익한 것을 따르니라.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선지자가 아니라 우상 선지자로 바뀌어지고 말았다. 이게. 여러분, 이제 예루살렘이 끝난 겁니까? 안 끝난 겁니까? 끝났어요. 끝났어. 이래서 망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10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깃든 섬들에서 건너가 보며 계달에도 사람을 보며 이 같은 일이 있는가 자세히 살펴보라. 거기까지. 여기 깃딤은 지중해 있는 섬들, 구브로 섬이나 이런 섬들의 나라를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계달은 아라비아에 있는 사막 지방에 있는 나라를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서쪽에 있는 나라와 동쪽에 있는 나라를 가봐라. 근데 그 나라는 하나님 믿어요? 우상을 믿어? 우상이지. 우상 숭배하는 나라를 한번 가봐라 이게요. 그리고 무슨 말을 하느냐? 11절부터 시작. 어느 나라가 그들의 신을 신 아닌 것과 바꾸는 일이 있느냐? 그러나 나의 백성 그 영광을 무익한 것으로 바꿨다. 너희들은 나를 버리고 우상 숭배자들이는데 우상 숭배자들은 우상조차도 안 버린다 이거예요. 아니 우상 숭배자들이 우상을 안 버리는데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어찌 하나님을 버리냐. 이게 통곡할 일이지. 12절입니다. 시작. 너 하늘아 이 일로 말미암아 놀랄지어다 심히 떨지어다 두려워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이라 수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된 게 놀랍다 이거예요. 두렵다 이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느냐 말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니까 두렵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까 봐 두렵다. 그리고 그 다음을 보시죠. 13절 시작.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사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수도. 여기 하나예요. 하나님을 버린 거. 하나님 버리고 우상. 지금 말하면 하나님 버리고 세상 따라간 거. 그거지 뭐.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세상 섬기고 사람 섬기는 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두려워한 거. 그러니까 우리 여기 계신 분들은 그런 소리 하지 말아요. 정말 내가 잘못하면 누가 무서워요? 하나님이 무섭지. 하나님 두렵지. 그런데 사람들이 무슨 말할까 봐 두렵다. 이거는 이미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그런 소리는 절대 하면 안 돼요. 사람들이 뭘 한다 이런 소리 하면 안 돼. 하나님이 뭘 한다 하는 게 중요하지. 하나님이 구원하지 사람들이 나를 구원하나. 자, 하나님을 버린 것 스스로 시작.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해 터질 웅덩이니라 수도. 스스로 웅덩이를 파서 물이 고이면 그걸 물이 귀한 것이니까 물이 필요해. 자기 생명률을 유지하기 위해서 물이 필요한데 웅덩이를 팠어요. 근데 물이 안 고이는 웅덩이야. 소용없는 짓을 했지. 목마를 때 내 목을 채울 수 있는 물을 못 얻는 웅덩이를 판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걸 실제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18절이죠. 시작. 네가 시올의 물을 마시려고 애굽으로 가는 길에 있으면 어찌 되며 또 말하기를 내가 이 강물을 마시려고 아스로 가는 길에 있음이 어찌 되느냐. 수도. 우리가 구원이 필요하면 누구에게 가야 돼요? 여러분들은 구원이 필요하니까 수요일날 예배당에 왔죠. 구원이 필요하면 하나님께 가야지.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구원이 필요하니까 어디로 갔다? 애굽으로 가고 아수르로 갔다. 세상 힘 따라갔다 이거예요. 여러분들은 돈이 필요하면 하나님께 가요? 세상을 향해서 가?
대답들이 없으시나? 돈은 세상에서 있죠. 세상은 나에게 돈을 줘야 뺏어가. 주기도 하지만 뺏어가는 게 더 커. 일확천금하려고 노리는 사람은 더 뺏기지. 그래서 우리들이 절대 해서는 안 되는 게 도박 같은 거. 주식 투자 같은 것들도 단기 투자 같은 건 절대 하면 안 돼. 그거는 쫄딱만 하는 경우가 많아. 그런 거 하면 안 되는 거야. 그런 거. 그리고 뭐가 이렇게 투자를 해서 어떻게 해. 다단계 이런 거 하면 안 돼. 아주 어떤 전도사님 얘기, 저고 있었던 전도사님 얘기 들으니까 다단계를 돈이 좀 궁해서 강의하는 데 갔더니 그거 들어보니까 나도 그대로 하면 돈 확 불 것 같더래. 그렇게 미혹이 강해. 미혹이 강한데 가면 안 되는 거예요. 다단계에서 돈 벌었다는 사람은 없단 말이에요. 옛날 얘기 하나 하죠. 제가 참 미련해요. 제 생각밖에 못했던 것 같아. 제 생각밖에 못해가지고 우리 집사람이나 애들이 어떻게 사는지 몰라요. 그냥 공부한다고 그러니까 수업료도 들어가고 돈이 많이 들잖아요. 그리고 고학력 갈수록 공부하는 날짜는 적어도 등록금이 비싸요. 그래가지고는 돈이 많이 들어가는데 신나게 공부를 하고 마쳤더니 우리 집사람이 빚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렇지 얼마 안 되는 사례를 쪼개서 생활하면서 이렇게 나중에 알고 봤더니 우리 애들 어릴 때 유치원 다니고 초등학교 다닐 때 돈이 없어서 학원 다니는 것도 다 끊었더라고요. 누구 때문에? 나 그것도 몰랐어요. 애들 학원 한 군데 다니고 그런 그것도 못 다니긴 장본이요. 좋은 아빠요, 나쁜 아빠요. 아주 그게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 몰랐어요. 근데 나중에 빚이 있다고 하는데 빚이 530만 원 있대. 근데 그때 교회에서 내가 받는 사례가 100만 원이요. 100만 원인데 11조 오고 감사하고 성경헌금 이런 거 내면은 남는 돈은 얼마 안 돼요. 그리고선 생활하고 그러면은 가만히 빚 갚을 일이 깜깜해. 그래가지고 그 소리 듣고는 한 달에 5만 원씩 적게 들면 530만 원이면 내가 몇 년 갚으나 대략 계산하니까 10년을 갚아야 될 것 같고 10만 원씩 하면 한 5년이면 되나?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5년 빚 갚고 10년 빚 갚을 생각하니까 눈앞이 캄캄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민망하니까 식구들 보기도 민망하니까 슬며시 집에 가서 나와서 교회를 들어갔죠. 교회 들어가서 우리 같으면 우리 소예배식 같은 데 가서 하나님 내가 이럴 줄을 몰랐어요. 내가 돈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할 줄을 몰랐어요. 그리고 하나님 나 530만 원 빚 있는데 갚을 길이 없는데 이거 어쩌면 좋아요? 그런데 하나님 해결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간절한 마음으로 이제 주세요 이런 소리는 못하고 마음은 간절한데 그냥 기도는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선 슬며시 나와서 기도 한 척도 안 하고 가만히 생활했죠. 졸업한다고 졸업식장에 가는데 저희 어머니하고 우리 식구들만 갔어요. 교인들한테 학교도 졸업식도 여러 번 하는데 졸업식 한다 하는 소리가 너무 민망하니까 얘기할 수도 없고 그래서 그냥 조용히 갔어요. 졸업식 마치고선 어머니가 밥 먹으러 가자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차를 타고 밥 먹으러 가는데 어머니가 그러더라고요. 너 졸업식에 오면서 그때 어머니가 여전도사 일을 하셨어요. 졸업식을 이렇게 하는데 그저 가져올 것도 없어서 30만 원 가져왔다고 주시는 거예요. 고맙긴 한데 앞에 걸 안 주고 뒤에 걸 주시더라고요. 530만 원인데 그래가지고 속으로 하나님 주시려면 앞에 걸 주시지 왜 뒤에 걸 주시나 속으로 그냥 혼자 그냥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서 이제 식당 가까운데 이제 차를 내리려는데 어머니가 그래. 야, 내가 너를 위해서 적금을 들었는데 다음 달에 찾는다. 그때 500만 원 찾으면 너 주마 그래.
울었어요. 제가 울었어. 어머니한테 얘기한 적이 없어요. 울었어. 울면서 고생하는 어머니 생각하니까요. 하나님, 갑질을 베껴도 어머니 갑질을 베낍니까? 내가 그러고 울었어. 너무 미안해서. 여러분, 돈 문제 있으면 어디 찾아가요? 하나님 찾아야지. 그러면 하나님이 하늘에서 돈 떨어진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말이에요. 사람을 통해서도 역사하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이 필요하니까 물을 구하려고, 생수를 구하려고 어디로 가요? 애굽으로, 하스로로. 영원한 생수는 누가 주세요? 사마리아 내가 주는 물은 마셔도 목마르지만은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샘솟아 솟아난 샘물이 되리라. 자, 그 다음을 보시죠. 20절. 이러다가 오늘 여기 한 번, 하면 또, 에레미야는 그러면 넉주 하든지 5주 하든지 하시죠, 그 다음에 20절 같이 시작. 내가 옛적부터 내 멍에를 꺾고 내 결박을 끊으며 내가 그 강물을 말하기를 나는 순종하지 아니라 하고 모든 높은 산 위에서와 푸른 나무 아래서 너의 몸을 굽혀 행엄하였으니라. 우상 숭배했다는 게 영적인 행엄을 했다 이게. 우상 숭배를 했다 이게. 하나님 버리고 세상 따라가고 우상 숭배자가 됐다. 이게 악한 거고 죄다 이게. 그래서 21절을 봅니다. 시작. 내가 너를 순전한 참 종자 곧 귀한 포도나무를 심었거늘 내게 대하여 이방 포도나무의 악한 가지의 됨이 어찌 됨이냐 수도. 너희들 신앙생활 잘했잖냐. 나도 너희를 기뻐받아서 너희는 내 백성이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된다. 너희들을 구원하고 축복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됐냐 이거 어떻게 이렇게 됐냐. 그 다음에 22절이죠. 시작.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잿물로 스스로 씻으며 내가 많은 비누로 쓸지라도 내 죄악이 내 앞에 그대로 있으라. 아무리 닦아도 죄악이 지어지지 않는 죄가 돼. 죄에 물들었다 이게. 여러분 옷에 우리가 물들은 거 김치 먹다 김치국물 들어가면 가서 막 빨리 비누로 닦으면 없어지잖아요. 또 어떤 거는 물들으면 안 없어져. 근데 제 어릴 때 기억이 나요. 꼭 요거보다 조금 전인가 시골에 살 때 이 밤나무에 가서 이제 밤들을 까먹고 그래요. 근데 밤 까먹으면 그 밤알을 오면서 애들이니까 그때는 이렇게 좀 더웠든지 난닝구드나 이런 걸 입어서 하얀 옷을 입었는데 까면서 이렇게 까고 속 껍질도 있잖아요. 속 껍질을 이빨로 태태 봤잖아요. 침이 여기 튀기면요 눈물같이 꼭 묻고 절대 안 지워져. 그러니까 여기 턱턱턱턱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밤 까먹게 들통나요? 안 들통나? 안 지워져 빨래를 해도. 그 아주 밤 속껍질의 물이 독하더라고요. 그게 안 지워져. 제가 어릴 때 그 기억이 나서 이 빨면은 더 색깔이 빨갛게 튀어나와가지고 아주 부모님 눈치 보고 그랬던 기억이. 어릴 때도 야단 맞고 너 왜 이게 옷에다 이렇게 물들였냐고 잔소리 듣고 그랬던 기억이 나는데 아무리 죄를 닦아도 안 닦여지더라. 어느 선에 넘으면 그게 안 돼. 그 다음 에레미야서 9장 3절부터 9절까지를 우리가 보면 그 당시 또 영적 상태가 어땠느냐. 3절을 봅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활을 당긴 같이 그들의 혀를 놀려 무엇을 말하며 사람들이 거짓말을 능수능란하게 거침없이 해. 자기가 거짓말하고 깜짝 놀라야지 안 할 짓을 했구나. 그리고 그 다음에 그들이 시작. 그들이 이 땅에서 강성하나 진실하지 아니하고 악에서 악으로 진행하며 또 나를 알지 못하느니라 수도. 자, 여기서 보면은 진실하지 못하고 악에서 계속 악한 짓을 한다. 그리고 나를 알지 못한다. 이 얘기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두려움이 있으면 죄 지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게 없어지니까 하나님을 모르니까 겁도 없이 그런 짓 한다. 거짓말을 하고 악한 짓을 한다. 하나님을 잃어버려서 그래요. 하나님이 무서우면 그런 일을 못하지요. 이 당시의 영적 상태가 그래요. 4절을 봅니다. 시작. 너희는 각기 이웃을 조심하며 어떤 형제도 믿지 말라. 형제마다 완전히 속이며 이웃마다 다니며 비방함이라. 그래서 이제는 어느 정도 사람을 믿을 수 없는 상황이냐면 형제도 믿어서 안 되고 늘 같이 이웃에 사는 이웃도 믿어도 안 된다. 그냥 속이려고 하고 뒤에 가서 비방이나 하고 말이에요. 헐뜯고. 아주 이런 인간관계 사회가 피폐해지는 거예요. 이 사회의 어떤 그 정의롭고 진실되고 정직한 정신이 소멸돼 버린 거예요. 누구도 믿을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사람이 왜 이렇게 될까요? 그게 주님을 위해 살고 하나님 말씀 산다면 이런 일이 생길 수가 없어요. 죄인데 어떻게 가겠어? 근데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자기 이익만 위해 살다가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면 이렇게 돼. 자기 이익을 위해 살아도 나름대로 정직하고 진실되게 살려면 이런 선을 안 섬는다. 그러나 추악하고 악한 짓을 해서라도 내 이익을 챙겨보겠다. 그럼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런 상태가 돼. 계속 그런 게 옵니다. 그 다음에 5절 시작. 그들이 6절인가요? 6절 시작. 내가 사는 곳이 속이는 일 가운데 있도다. 그들은 속이는 일로 말미암아 나를 알기를 싫어하느냐요. 이제는 하나님을 모르는 게 아니라 아는 것을 싫어한다. 알게 시작하면 죄책감을 느끼지. 잘못된 걸 깨우치지. 회개를 하지. 그게 안 하는 거야. 그냥 듣기를 싫어하는 거야. 결국 하나님을 싫어하면 뭘 안 들으려고 그래요? 하나님 말씀을 안 들으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통해서 은혜 받는 일이 없어지고 안 들으려고 그래요. 이스라엘이 이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치시지요. 7절 시작.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내 딸 백성을 어떻게 처치할꼬 그들을 녹이고 연단하리라. 수도. 자, 이걸 어떻게 내가 해야 되겠느냐? 어떻게 처치해야 되겠느냐? 내가 녹이고 연단한다. 이거는 재난을 주어서 훈련시키겠다는 의미도 있어요. 근데 그 다음 말씀이 더 무서워. 8절이죠. 시작. 그들의 혀는 죽이는 화살이라 거짓을 말하며 입으로는 이웃을 평화를 말하나 마음으로는 해를 꾸미는도다. 9절 시작. 내가 이 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벌하지 아니하겠느냐? 내 마음이 이런 나라에 보복하지 않겠느냐? 여호와의 말씀이다. 그러니까 바벨론 들어서 내리친 거예요. 수많은 사람을 죽게 하고 다 그 긁어 모았던 재산도 다 불태우고 빼앗아가고 포로로 잡아가고 나라가 망하고 그 예루살렘 성이 황폐한 성으로 바뀌고. 그러니까 지금 이 유다 왕국 예루살렘의 이 마지막 망하기 직전의 영적인 상태예요. 첫째는 하나님을 버렸어. 그 악한 짓을 하는 걸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 나중에는 자기 이익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하지 않고 거짓되고 악한 짓을 능수능란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제도 못 믿고 이웃도 못 믿고 아주 최악의 상태까지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이렇게 추락할 수 있느냐. 하나님이 결국 쓸어버리시고 그 남은 자 바벨론 포로에 가서 회개하고 깨닫고 돌아온 사람을 통해서 다시 70년 후에 나라를 세우는 일을 시작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해요. 그러나 예수님 오셨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거절했잖아요. 물론 이스라엘 백성 중에 베드로라든지 요한 이런 사람들 예수 믿었지요. 근데 소수잖아요. 소수는 예수 믿었지만 대부분의 다수는 예수를 거절했어요. 지금도 그래. 지금 그렇게 예수 안 믿다가 죽은 사람들은 절대 천국 못 가. 이스라엘 사람들이라도. 그러나 마지막 때 회개하면 돌아오면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하는 일이 벌어져. 그 지금 2000년 역사 속에서 하나님만 믿고 제대로 안 믿고 예수 안 믿었던 유대인들 수없이 죽고, 심지어 그들을 치실 때 기독교인들 카톨릭을 통해 많이 치셨어요. 카톨릭을 통해 많이 치셨는데 옛날 십자군 운동 기록들을 보면 이 십자군들이 다 카톨릭 신자들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불란서, 스페인, 그리고 그 당시 영국 이 중심으로, 독일도 이제 해가지고 이 중심으로 해서 그 십자군 그 형성이 돼가지고 그 공격을 하는데, 그 당시에 공격을 하면서 누굴 많이 죽였느냐? 유대인들을 죽이는데 어떻게 죽여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못된 놈들이라고. 지금도 예수님을 안 믿는다고 다 잡아 죽였어요. 유대인들을 어마어마하게 많이 죽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히틀러가 이제 유대인들 600만 명 죽여도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고 그러는데, 히틀러의 예수 믿는 이 독일 백성들이, 기독교인들이 박수했어. 유대인 죽인다고. 당연히 그거 쓸어버려야 될 존재들이에요. 그러니까 강성 가진 그 독일 사람들이 그런 태도를 가졌었다. 그러니까 히틀러가 마냥 유대인들 잡아 죽일 수 있었죠. 그게 그렇게 죽일 수가 있겠어요. 이걸 보면서 야, 우리가 정신 똑바로 차리고 하나님 바로 믿고 말씀대로 살아야 되구나. 우리 영혼을 지켜야 되구나. 영혼이 잘 되는 길을 가야 되구나.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서 신실되고 정직하고 바르게 살아야 되구나. 그게 내가 살 길이고 교회가 살 길이고 나라가 살 길이요. 하나님이 왜 에레미야가 이걸 보면서, 이제 여기 보면 우리가 6번에 잠깐 들어가 봅시다. 에레미야 예언할 때 어떻습니까? 에레미야 8장 18절, 9장 2절. 슬프다 나의 근심이요. 벌써 첫 번째, 에레미야가 너무 슬퍼. 너무 근심이 돼. 어찌 내 사랑하는 이 민족이 이렇게 됐느냐 말이야.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이렇게 됐느냐 말이야. 그냥 어쩔 줄을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면 되려 자기를 핍박해. 바로 쓰라고 하면. 그러니까 그냥 어떤 때는 정서불안을 일으켜요, 예레미야가. 나를 이렇게 핍박하고 하나님 말씀을 대적하는 저자들들 다 하나님 물리쳐 주십시오. 그랬다가 또 한편으로는 그래서 하나님 백성인데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렇게 해. 자기가 너무 괴로울 때는 그 권세들을 물리쳐달라고 말해요. 저 악한 권세들, 원수된 권세 물리쳐달라고 했다가 한편으로 돌아서면 그래도 자기 민족이니까 불쌍히 와서 구원해달라. 참 에레미야 인생이 이렇게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게 됩니다. 다음 주는 그 공부를 우리가 또 하게 될 겁니다. 기도하게.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 중에 에레미야 시대 때 이스라엘을 보면서 우리도 정신 차려야 되겠구나. 정말 바로 믿고 열심히 제대로 믿어야 되겠구나. 교훈 주신 거 감사합니다. 이 수요 예배 나오신 귀한 성도들, 또 온라인으로 드리는 성도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영혼이 잘 되는 길에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